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설교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허물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보혈로 종은 가리워지고 말씀만 귀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어서 강력한 은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종을 사용해 주시어 오늘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오늘 또 폭염주의보가 내렸고 아마 내일 모레 태풍 올 때까지는 계속 되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 여러분에게 쉴 만한 물가는 어디였습니까?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주는 마을 회관이었습니까? 폭염 중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쉴 만한 물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기와 자기의 입지를 먼저 챙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이 정도로 일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이 산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무슨 신이 있는가 찾으면서 의지하려고 할 때에 그 시편 기자는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끊임없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물어보면, 제가 물어보면 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들이 잘 돼야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풍성해야 힘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힘이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유대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자가 누구일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이런 마음으로 아마 신하들이 의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 나라들은 자기의 힘으로, 유다 나라는 자기들의 힘으로 열강들의 침략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때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우리가 안정되고 유리할까? 아마 지도자들이 수없이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회의를 하면 일사천리로 딱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무역 대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회의를 하면은 또 여야가 회의를 하면 딱 한 마음이 되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면 이제 한쪽만 보도해 주어서 한쪽 이야기만 딱 전달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의견이 대립될 때는 이 의견 저 의견이 많이 대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어서도 이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시다. 군사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의 적을 아수르를 치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자고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더 다수로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개인도 가정도 회사도 국가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갈까 지혜를 짜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해는 가장 줄이고 최고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이렇게 다수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선 눈앞의 위기 상황만 눈에 보이게 되어져서 대처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방식은 다음으로 미루고 또 개별적으로 하게 하고 우선 급한 불 끄자고 하면서 이제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어도 될 만한 그런 일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긴급한 일이 아닌 더 눈에 보이고 손에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도움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의논의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더 현실적인 도움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데 왜 우리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는가? 이유를 찾아본다면 기도 응답의 경험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는 세상적인 방식을 먼저 찾게 되어집니다. 기도 응답이 막 즉각 되어질 때는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할 때네, 금식해야 될 때네, 작정 기도해야 할 때는 얼른 알아차려서 기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만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희미하고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를 확실하게 도와줄 사람을 또 나라를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금식하면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어려운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전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금방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급한 불 끄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도 울부짖었고 또 물이 없을 때도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다급하니까 도움 요청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출발점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원망 섞인 그런 자세로 부르짖었을 때는 광야 생활 40년 하고 말씀하셔 버립니다. 그러므로 초신자 때에 바로바로 응답되었던 그 기도 응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수함과 내가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신다. 이 확신이 서는 믿음, 순수한 믿음,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기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계속 미루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상황이 본인의 변화의 역사까지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 믿음으로 서기를 기다리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유대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병거도 많았습니다. 충분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쥐어주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한다면은 얼마든지 도와줄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마음에 들도록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애굽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가서 단판을 짓든지 사정을 하든지 무릎을 꿇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만 받아낸다면 우리의 국가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고 물질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편만 들어주면 우리는 안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이 멀어지면 우리의 장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대국이 무조건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요즘의 강대국들은 이제 민주주의니까 도와주자 이런 것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되는가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쟁 국가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나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야 전쟁 무기 파니까. 수조 원 하는 비싼 무기들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제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강대국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철저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인구 이런 외부적인 조건으로 강대국을 정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런 조건으로 강대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나라가 되어져야 강한 나라가 되어지지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약한 자들을 돕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의 위치를 바꿔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향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설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이 위기 상황이다 싶은 마음이 든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대통령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거 잘 안 풀린다 이러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깨닫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나만의 그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위기 상황은 이어져 가게 될 뿐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애굽이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마음에서 의논하고 지도자들이 의논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앙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앙모하는 삶, 구하는 삶이어야만이 해결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앙모하지 않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구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급을 다투는 이런 급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강대국을 끌어들이느냐, 힘의 균형을 유지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위기가 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운이 좋은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이 뚝 끊어져 버리고 이제 기업들이 기업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서 베트남으로 기업들이 많이 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드의 위기 상황이 없어가지고 미중 분쟁이 일어난 상황이었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더 힘들어지고 국가적으로 더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이제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곱이 넘겼는데 또 일본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이 또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지자가 유대 왕이나 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애굽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바벨론에게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매국노 취급해버립니다. 요즘 우리나라 잘못 말했다가는 막 매국노 취급받는 이런 위기 상황이 오는 것처럼 참 선지자들은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그의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길만이 나라의 살 길임을 그들은 이렇게 결정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앙모해야 된다. 앙모한다는 말은 찾다,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찾고 또 열망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는 것을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개수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제까지 기다리셔요? 서 권사님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권사님이, 김 권사님, 강 권사님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강력하게 하나님께 열망을 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 국가라 이렇게 표방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이러합니다면서 성경의 방식으로 국정을 거의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기업가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회사원들 중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앙모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열망이 있게 되어져야 국가의 소망이 있고 기업의 소망이 있고 교회의 소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기도합시다 할 만한 나라는 몇 나라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개인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니 성도들을 보니 내가 너희 나라 도와줘야 되겠다 할 만큼 우리의 행동들이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잘하니 못하느니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국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믿음의 사람뿐입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면 국가도 개인도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면 국가적으로도 소망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기업적으로도 소망이 점점 커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애굽이 강대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강대국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상황에서 강대국인 것은 맞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강대국이 이기도록 강대국 편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 강함을 이용하고 활용하게 되어진다면 도와주는 자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멸망하게 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에게 도움 요청하면 같이 망하는 길로 가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강한 애굽을 의지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상황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수가 작을지라도 그 작은 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결코 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하되 단순히 우리나라 부자 나라 강대국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나라, 기업들도 교회들도 성도들도 계속해서 국가 이름으로 많은 일은 못해도 이제 개별적으로 모아서 많은 선교를 감당하고 어려운 데를 돕는 이런 나라요 교회요 기업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다면 기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직도 가난한 동남아 국가는 이제 초등학교도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야 다 있겠지만 막 외진 지역, 산지 이런 데는 초등학교도 없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배움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노안초등학교처럼 그렇게 멋진 학교를 세우지는 못하겠죠. 잔디 위에 트랙까지 다 갖추고 야간에는 막 이제 불까지 켜 있어가지고 저희 부부는 거의 매일 밤에 가서 이제 걷기 운동을 1시간 정도 거리 갔다가 학교로 갔다가 아니면 개동으로 시남으로 쭉 해서 그 길로 한 바퀴 돌다가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노안초등학교 같이 좋은 학교가 드물겠다. 파란 잔디 잘 깎아놓고 트랙까지 만들어 놓고 가로등까지 다 태양열로 태양광으로 설치해 놔가지고 이제 운동하기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은 학교는 참 드물겠다. 다른 학교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잔디 없는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동남아 가난한 나라들은 그렇게 좋은 학교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창고처럼 지어가지고 칸막이만 해가지고 애들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우리 노안초등학교 한 50여 명 되겠지만 그런 데는 막 수백 명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일을 부모 생일에 혹은 이제 칠순이나 또 이런 때 기념일에 혹은 은퇴해가지고 기념으로 막 1, 2천만 원 지원해가지고 학교를 지어주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일까지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기업이나 교회나 개인은 조금만 여유 있으면 이렇게 넉넉히 이런 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학교 세우면 애들 다 신앙교육 시키게 됩니다.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불교나 다른 국가여도 적어도 선교사가 교장인 그런 학교에서는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가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일이라면 그 정도면 우리도 합시다 할 만큼 우리도 마음 먹고 기도하면, 그래서 이제 이 대출 다 갚고 나면 마음만 먹으면 아주 한 50주년 기념 행사로 앞으로 10년 후에 그 일 한번 해봅시다 하면 한 건 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믿음 있는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거리를 한번 걸어가 봐라. 하나님 찾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는데 그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강한 자를 의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건 물질은 해결돼도 또 힘듭니다. 강대국은 도와주면 거저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원을 가져가든지 물질을 가져가든지 무엇이나 다 착취해갑니다. 결코 손해보는 돕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안정되고 이긴 것 같은데 길게 보면 그 나라의 많은 자원들을 착취해가는 것이 그동안의 강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만큼의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것만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물질만 보게 만들고 강대국만 보게 만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업들만 계속 보면서 사정하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 큰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문제로 보이지 않았던 두 번째 문제가 갑자기 큰 문제로 다가와가지고 또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계속 해결되지 않다가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 했지? 내가 믿음의 열매가 뭐 있지?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시간만 다 허비해버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 방식, 곧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내려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철저히 단호하게 끊고 이제는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진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아닌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께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이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주신 이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글씨를 쓸 수 있다면 기도 제목을 기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기도 내용 전체까지는 아니고 딱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도 제목 1번은 이것, 2번 이것 하면서 10가지, 20가지 계속 늘려가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의 장점은 응답되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확인이 되어, 이 기도는 응답됐네. 이 기도는 아직도 계속해야 되겠네. 기록하면서 기도하면은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제목만이라도 써놓고 계속 기도 노트를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또 그 기도를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수시로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작정하지 않으면 딴 생각이 금방 들어와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 보다가도 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뭔 내용 읽었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만큼 순간 집중력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집중이 안 돼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딱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집중해서 기도한 사람이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점점 수시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저 양반은 꿈을 꿔도 꼭 기도하고 있더라. 이런 사람은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막 꿈꾸는데 욕하고 있고 싸우고 있으면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 아니고, 막 기도해도 주여, 꿈을 꿔도 주여 찾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힘써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예배 30분 혹은 1시간 전에 와서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1시간 전에, 대부분은 30분 전에 미리 와가지고 충분하게 기도하면 설교 내용이 빈약해도 다 은혜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람의 강연이면 은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면 은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예배가 풍성해지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기록하면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잘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면 하나만 아닙니다. 자기 기도도 안 하는데 부탁한 사람 기도해 주겠어요?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라 싶으면 내 기도 꼭 이 기도도 좀 해주세요. 내 비밀 이야기, 상처 이야기까지는 차마 못하니까 그 기도는 내가 하더라도 꼭 이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도해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 부탁하는 자, 기도해 주는 자, 그러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애굽으로 세상 방식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도움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 문제, 가정 문제만이 아닌 교회와 국가적인 문제까지도 우리의 기도만큼은 귀 기울여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왜 나에게 구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영적 은혜와 부요함을 또 문제 해결을 누리는 이런 응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길게 할 수 없다면 짧게 자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제목을 오고 가면서 걸으면서 차 속에서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자들이 다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개인과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사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